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처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포르투갈 속담에 견디기 힘든 것일수록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 다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내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앞에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병이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당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속담처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려 하고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시는지요? 또 아니면은 재수가 없다고 또 어떤 철학관을 찾아가시거나 또 사주를 본다거나 운수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저는 좀 화투로 제 그날 운세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화투로. 이게 예수 안 믿기 전인데 그래도 지금도 창피하지만 그래서 이제 화투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같은 새끼리 맞추다 나중에 남는 게 이제 목단이면은 기쁜 일이 생기는 날이고, 그날은 똥광이 나오면 그날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 그리고 이제 비광이 들어오면은 이제 멀리서 귀인이 온다, 손님이 온다, 이런 그런 운수가 있었고, 또 흑사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오늘 싸우는 날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외출을 좀 삼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주팔자 운수를 보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사주 운수를 보더라고요. 젊은이들도 타로점을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듯이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 인생이라는 계절 중에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야 하는 계절이 있다. 여러분, 견딘다는 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견딤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견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견딤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요. 인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걸까? 여러분, 에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장에 보면은. 질문은 간단해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해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에레미야 12장 5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평상시에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00% 기쁘게 여기라. 찔끔 기쁘게 여기고 억지로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오는데 한 가지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면 그나마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단련하여 미래에 더 크고 어려운 인생의 시험이 몰아칠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 이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나도 제발 인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이 시험 능히 감당할 그런 끈기 없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발 좀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인내로 견딘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인내하고 견디는 게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도 더 잘 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고 견디는 자를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겠다. 왜요? 상이라도 주면 견딜까 봐. 하나님도 우리가 못 견디는 거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셔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그 부상으로 주는 상품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매 분기마다 우리가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라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다 열심히 일하라고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 본부에서. 그래서 베스트 신인상, 우리의 우상, 분위기 메이커상, 중심을 잡아주상, 고생 많아상, 이런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품도 주고 격려를 해요. 근데 제가 다 보니까, 제가 상품을 주면서 보니까 상품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상을. 베스트 인내상, 베스트 견딤상, 이 상을 준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은 이 땅에서 주는, 제가 아까 열거해드린 그런 우리 회사에서 주는 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이에요. 어떤 상이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을. 또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도 인내가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인내하는 자를 칭찬하신다고 그래요. 칭찬하신다.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다 인내하는 자를 칭찬하세요. 인내하는 자를.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또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자를 마음껏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저도 예쁜 짓을 하는 직원들 칭찬하고, 우리 자녀들도 예쁜 행동을 했을 때 엄청 칭찬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면서 내가 인내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고 우리 코 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너 수고와 인내를 잘한다. 고생 많았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강조를 하셔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복 준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니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은 자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무슨 복이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대로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여러분 가정이 번성해요. 인내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여러분의 사업체가 번성해요. 인내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또 인내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고 여러분들 자녀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좀 느려도 좀 기다려주세요. 잘할 거예요. 제가 그 경험자예요. 경험자. 자녀가 느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자예요. 잘해요. 지금 잘해요. 잘하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그 사업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고 나갈 때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박수를 쳐드려요. 잘 참았어요. 여러분 한 번만 이제 더 참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참으세요. 한 번 남았어요. 이제 딱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딱 한 번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라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 아람은 지금 시리아. 그때는 수리아라고 불렀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문둥병이 나아요. 한 번 담가서 나온 게 아니고 6번째 나은 게 아니고 7번을 딱 채웠을 때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만 들어갔다가 병이 나오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한 번만. 그리고 그 강 같지도 아람에는 더 크고 넓은 강이 있는데 그 강 같지도 않은 그 조그만 요단강, 그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가야 낫는다. 더군다나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종을 시켜서 그냥 야 너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좀 담가 이렇게 그게 다예요. 자기는 대국의 장군인데 기분이 나쁘죠. 무시당해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싹 침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종이 그러잖아요. 장군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믿져야 본전이에요. 믿음도 파스칼도 그 이야기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가요. 한 번, 두 번, 6번 몸은 변화가 없어요. 아 이거 속았구나. 망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7번의 몸을 담갔더니 그 더럽고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성경에 보면 어린애 피부처럼 새롭게 되었다고. 어린애 피부처럼.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순종처럼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보다 더 끔찍한 죄악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 그 마지막 그 한 번을 인내하지 못하고 6번에서 끝내는 인생이 우리 중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인내가 힘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라는 말이 물론 그게 답이지만은 그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래 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신입사원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들었고 또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 먹는 직원이 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좀 비속어가 이제 들어가지만 제가 그냥 술 먹는 니은이 일 잘한다. 너는 술 안 먹으니까 너 일도 못해. 그 말이에요. 제 술도 못 먹는 애니까 일 못할 거야 라는 선입관을 딱 가지고 직원을 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술 그냥 확 먹어버리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죠.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 주변에 크리스찬 직원들 술 다 잘 먹는 거 제가 다 아는데.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35년 끝까지 안 먹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1년, 2년 지나고 참고 인내하니까 제가 술을 안 먹는다는 소문이 회사에 이제 다 알게 되고 회식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저한테는 이제 방울 소주, 사이다를 미리 시켜줘요.
그 임원들도 야야 쟤는 할렐루야 그냥 건너뛰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저는 방울소주를 마시면서도 회식 자리를 제가 다 그냥 막 이끌고 나갔어요. 제가 방울소주를 마시거든. 그랬더니 이제 불신자 상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대리 때, 야, 김대리, 내가 아는 기독교 신자들은 다 술을 잘 마시는 나이롱이던데 너는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인내한 거예요.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이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도전을 받도록 그냥 그 이유예요. 그냥 술 한 잔 먹는 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잘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25년을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조바심에 15년 기다리다가 그냥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이 나오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갈등을 겪어요. 또 여러분, 요셉도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인내로 기다렸어요. 또 다윗도 이스라엘 왕위를 너는 물려받는다고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됐나요? 그 전체 통일한 거 아니에요. 그는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완전히 짐승같이 8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7년 반 동안 인내하고 있다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딘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사울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질 것 같으니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야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사울이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기다리질 못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결국 모세의 지도력하에 애굽 땅을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그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을까를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모세님, 아직 멀었나요? 아직 멀었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직 멀었습니까? 아직 멀었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다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나요?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그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 the only son,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는.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배우셨죠? 영어 시간에. 능동태, 수동태. have been PP. 이 배우셨죠? 우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우리가 이끌려서 이게 수동태라고 하니까 무슨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쟤는 능동적이지 못하다,
뭐 수동적이다,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줄 때도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맡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영 제가 레슨할 때 몸에 힘 빼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물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 인생이라는 책을 쓰신 김숙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이번 설교 때 좀 책을 한 권 사서 읽다가 책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설교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 수동태라는, 그 인생이 다 수동태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능동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수동적인, 바울도 그렇고.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수동태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저를 석방하며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어떤 구덩이나 이런 데서 뭐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시고 그는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몸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 옥에서 그냥 빼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수동태의 인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를 시키면 막 2개, 3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직원을 뽑아요. 저희도 이번에 지금 하반기 신입사원을 뽑는데 다 신입사원 뽑는 면접관들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미리 교육을 시키는데 다 이런 직원 뽑아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정말 나중에 정말 하나를, 이 회사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고 하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시다,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주산, 부기 용어예요. 이게 탁탁탁탁 올리다가 반올림에서 10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냥 올려주신 거예요. 10의 자리로, 로기조마이. 반올림에서 올려준 거예요. 저희를 그냥 반올림에서 의롭지 않은데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견인해 가시는데 언제까지 견인해 가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수동태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성경 중에 시편 23편 아시죠? 시편 23편. 저도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뭐 벽에도 붙여놓고 다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목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가 3절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3절까지만 읽기를 원해요. 3절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4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9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9절은 우리가 잘 읽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주의 막대기를 의지하여 나는 끝까지 견디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푸른 초장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만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쉴 만한 물가에만 계속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고 물 한 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쓴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반드시 인내하고 견디겠다라는 그 인내하고 견디겠다라는 수동태 인생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고 그분께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빙빙 돌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계속 방황만 하다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빙빙 돌며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용서하면서 견디세요. 사랑하면서 견디십시오. 꿈을 꾸면서 요셉처럼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견딤을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생애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밤이 와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견디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며 걸어갈 때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을 다하며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동태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물결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다시 한번 수동태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아셔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자라는 걸 너무나 아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수동태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뜻과 의지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부족한 것 가지고 미련한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만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탓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해 소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 갖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인생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